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죄 헌물 중에서도 공동체의 죄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죄 헌물이 드려지는 절차는 제사장이 죄 헌물을 드릴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의 죄 헌물은 제사장이 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했는데 공동체의 죄 헌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희생물에 안수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공동체의 죄를 그 희생물 짐승에게 전가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레위기 4장에서 공동체의 죄 헌물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이 언급하는 정황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거나 혹은 모르고 지은 죄가 생각나거나 떠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역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지은 죄가 드러나거든 하나님께 죄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지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들면 우리는 이것들을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공동체가 그러한 자기 공동체의 죄들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온 공동체에 그 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근래에 교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모 선교단체와 모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감염 사태가 그 사례입니다. 모 선교회는 영어와 신앙을 접목해서 시작된 비인가 종교 및 교육 단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했던 작년 여름, 그 선교단체에서 개최한 여름 수련회에는 2,000명의 학생이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사를 통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간증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그들에게 보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봄에 있어서 방역 조치도 소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나자 그 선교사의 학력, 경력, 목사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고 많은 부분들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전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교회를 향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고통과 손해를 무릅쓰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써왔는데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거리두기 기간들이 길어질 때 그들이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 물론 정부와 여론이 공정하지 못한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죄 지은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고통당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 가장 행복하고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군사적 전략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두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간 한 사람 개인의 일탈을 드러내어서 아간을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도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도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앙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상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길 소망합니다.